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몇 달 안 되어서 저희 이 교회 앞에 점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점집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냥 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이 지역을 향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구나. 저 개인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냥 교회가 뭐 지금 상황이 되고 형편이 돼서 세운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게 하는 거구나. 그런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올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 점집이 있으니까 그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한 거죠. 이렇게. 저 무속인이 예수를 믿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진짜 몇 달 안 돼서 그 점집은 이렇게 딴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냐니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과 세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사실 그걸 더 잘 알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고 하면은 조상들이 할 짓이 아니라 하잖아요. 왜냐니까 이제 선거에 붙기 위해서는 이제 죽었던 조상 묘를 파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묘를. 왜 옮기느냐? 옮기면은 그 선거에 붙으니까. 선거에서 실제 대통령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제 조상 무덤 파가지고는 옮기거든요. 무덤을 옮기는 거거든요. 왜 옮깁니까? 옮기면은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속옷 색깔 다른 거 입으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 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얘기하더라고. 나 여자 속옷 입고 간다고 이래. 왜 여자 속옷 입고 가는데? 네 남잔데. 그래 합격한다면서. 불신자 가는 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사실 무지한 가운데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그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예전에는 뭐 귀신, 뭐 사단, 마귀 뭐 그 존재를 안 믿었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목적은 복 받는 거, 그냥 우리 집 잘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왜 우리 집에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우리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거를 몰랐거든요.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구나. 나를,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장본인이 있구나. 이 흑암,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나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 문제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인 건 줄 알았는데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거 못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육신 싸움 하다가 육신 갈등 하다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현장 가면 이제 닭 싸움 시키는 데 있잖아요. 닭 싸움 시킬 때 처음에는 닭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닭 싸움을 붙이는 배우의 그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이 먼저 붙이면은 이제 서로 붙으면 이제 그 둘이서 붙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이제 닭들은 이제 그쵸 지능이 뒤를 못 보잖아요. 우리 모자란 놈 보고 닭대가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앞에밖에 못 보니까 뒷 배우에 싸움 붙이는 존재 모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회복하는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 모르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문제 생기면은 점치러 가고 구타로 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면은 맨날 육신 싸움하고 육신 갈등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영적 싸움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가정을 제대로 살리려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지만 대단한 세례 요한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은 이거 하나를 하지를 못한 거죠. 결국은 그 헤롯 왕 잘못한 거 지적만 하다가 진짜 그 헤롯 왕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이 싸움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가장 복되다고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셨는데 잘못하면은 이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현실 문제 속에 육신 싸움만 하다가 그 육신에 걸려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작되어지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별건 아닌데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증거들로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 인간 아담 하와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는 뭘 가지고 속이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무 먹음직스럽지, 보암직스럽지, 탐스럽지, 먹어. 괜찮아, 먹어. 이게 지금도 속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결국은 속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못 보게 되면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있는 지금 시급한 문제 속에 뭐만 없느냐? 그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다 헤매다가 불신장하는 고민, 갈등, 염려 하다가 그래 가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없게 만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또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 행복할 걸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 다가오고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오고 수고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운명에 묶이고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거든요.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문제 딱 잡혀가지고 그 문제 빠져가지고 나와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 그 시간 속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육신의 응답이 따라오더라고요. 어떤 게 오냐?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죠. 중요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만남의 축복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함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데 이거부터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거든요. 이제 행복한 나날만 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일어나죠. 기근. 또 이 문제 오면은 또 우리는 이건 못하고 바로 연로로 돌아가고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줬을까? 영적 싸움 시작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바로 놓치게 되죠. 바로 애국에 먹을 게 많다더라. 그렇죠? 요즘 뭡니까? 요즘 주식이 뭐 된다더라. 저도 1년 전에 삼성에 더 돈 투자할 걸. 잘못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먹을 게 많다 해가지고 갔다가 완전 고생하다 오거든요. 부인 뺏길 뻔하고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고생하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끝났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비밀 모르면은 평생을 육신 싸움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조카 롯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 이제 해결되니까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롯하고 이제 갈등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창세기 13, 18절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조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네가 우로 가면 좌로 가겠다. 내가 생각했던 그 불신앙, 염려 다 갖다 내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영적 싸움을 결단한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올 것 같죠? 이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해보겠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거 결단한 거거든요. 그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또 어마어마한 경제에 가병 318명을 붙이셨죠. 그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 갈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요거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육신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공격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여기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이겼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 싸움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 예수 믿는 자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 알아야죠. 그렇죠? 법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요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경제를 알아야 되니까. 주식 투자한다는 말 아닙니다. 투자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 안 되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나가라. 왜냐하니까 우리 있는 현장이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적자면은 결국은 그곳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려면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한 자가 거기를 지고 있는데 거기를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흑암부터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있는 현장의 직장의 역사는 흑암부터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 되지 못하도록 계속 망하게 만드는 이 흑암부터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시달리게 나오느냐? 집 바깥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부모가 나오라 해서 나옵니까? 이미 잡혔는데 그 마음 생각이 영혼이 잡혔는데 나와집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 참된 왕의 능력이 있잖아요. 왕의 능력이 뭡니까? 흑암 마귀 권세 깨뜨리는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한 영혼이 마음 생각이 잡혀 있는 데는 아무리 부모가 말하고 설득한 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죠.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저 만나고 했었거든요. 그 고백을 얘기하더라고요. 7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가고 잡혀가지고 시달려 있었던 거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들어가면 말씀 들어가면 바뀌고 사는 거거든요. 뭔가 모를 이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귀중한 시작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헤롯,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보니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관계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늘 번민했다 돼 있거든요. 늘 번민하고 참 행복이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헤롯 왕이 기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이제 동생 부인 뺏어 가지고 부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그에 있는 딸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살로메 춤추는 거 보면서 유일한 기쁨 낙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헤롯 왕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참 평안함과 참된 행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딸의 춤추는 거에 이제 분위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얘기한 거죠. 딸한테 살로메에게 얘기하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 뭐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쪽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얘기하거든요. 올바른 이게 맞고 안 맞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분위기 따라 그냥 그 상황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동생 부인 뺏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율법에 안 맞아. 너 죄야. 이러니까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되는데 뭐 나를 비난하네. 죽여야 되는 거죠. 살로메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죽여달라 얘기해라.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시키고는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 왕은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기 한 말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 분위기 따라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또 분위기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위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죠. 세례 요한 제거시키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왕이 거의 시달립니다. 오늘 14장 1절 2절에 그때의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헛것이 보이고 이게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시달리는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막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니까 이 시달림뿐만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나중엔 다 뺏깁니다. 나중에 다 뺏기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후레들 고통당하게 되죠.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상태거든요. 거의 진짜 평안함과 행복 없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현장과 현실 속에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은 거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세례요한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오고 이제는 당신의 말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람 뺏기고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때 세례요한은 큰 그릇입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통 그릇이 아니죠. 주님이 오는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안드레가 그 길 따라가게 되고 안드레를 통해서 그 형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놓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놓친 부분들이 있죠. 세례요한은 늘 얘기하는 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에도 얘기한 거죠. 만날 때 당신 그거 죄다, 잘못됐어. 동생 부인 그거 빼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죄야. 이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까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당신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요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제대로 영적 싸움을 못 한 거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이제 바뀌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율법 시대의 선지자. 근데 이제 율법 시대 선지자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서 시대가 바뀐다 얘기도 하잖아요. 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줬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진짜 이 헤롯 왕이 구원받고 인생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이 사람이 해주지를 못한 거예요. 구약의 것으로는 결국은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지도자를 바꿔주고 살려주고 그 현장을 변화시켜주는 건 못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의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릴 은혜의 시대를 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살려주는 은혜의 시대를 열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할 자들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려면은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을 칠 때 군인들이 진짜 적과 붙을 때는 진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진지 구축 안 하고 그냥 총 들어 돌격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 죽은 게 참호를 파놓고 서로 돌격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파수꾼에게 그 지킬 수 있는 망벽,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붙잡는 말씀이 이거죠. 나의
우리의 망대가 무엇이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그 망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실제로 그 비밀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네 앞에 섰다. 그 이름으로 가지고 선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어진 시작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지키는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파수하느냐? 기도로 파수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기도로 파수하는 거죠. 또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는 게 이 전도에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년 예배의 중요한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현장을 살릴 파수꾼, 또 세계를 살릴 파수꾼,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여기 없네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보응이 되시고 또 말씀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정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진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구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현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감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